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억나십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전쟁 준비,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또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19장까지가 땅 분배가 마치고요. 오늘 20장 도피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도피성을 계획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까지 다 계획하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애굽에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때 이미 이 백성들이 어떨지를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은 그렇게 확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늘 함께 하셨고요. 또 전쟁 또한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배고프다 그러면 목마르다 그러면 그것도 채워주신 것은 다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저희들은 뭘 누려야 됩니까?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거 못 누리면 그거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도피성을 세우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도끼질을 하다가도 도끼질이 날아가가지고 자기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억울하게 죽었지만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한 생명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이거 뭘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때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리면요 다른 것들을 아무리 다 갖고 있어도요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한테 생명이 없으면 이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끔찍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되지 않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도 힘들고 낙심되고 이 땅에서도 좌절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죽어서 지옥 가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요 그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때 가가지고 내가 뭐과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게 뭐냐면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도피성을 6지역을 주셨어요. 6성을 세우셨는데 도피성마다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게데스입니다. 게데스는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또 세겜, 어깨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또 헤브론, 교통, 연합하신다는 거예요. 베셀, 금광석 혹은 요새, 그러니까 우리를 보석과 같이 여기시고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라못, 고지, 예수님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곤란, 기쁨,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아멘이세요? 6성읍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름을 다 세우셨는데 여러분 성경의 이름은 그냥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6성읍의 이름에 걸맞는 복을 여러분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믿으세요? 보물답게 당당하게 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정의 내릴 수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의 내리신 그 정의로 사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누리시고 의무도 감당하셔서 당당하게 권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박사라고 말하는데요, 세상 잘 안다고 박사가 아닙니다. 세상만 잘 알아서 박사가 아닙니다. 왜요? 영의 세계를 모르면 그거는 모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왜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부분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면요,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꼭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사시고 천국의 삶을 누리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때부터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만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제대로 못 봐요. 사탄이 우리를 속인 대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그것이 올바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대화하실 때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왜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멀리 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두렵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나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신 줄 믿고 또 가는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법칙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 이끌어가던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돌아가던데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말씀대로 되던데요. 우리 인생도 말씀대로 되던데요. 교회도 말씀대로 되던데요. 세상 움직이는 것도, 역사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 말씀대로 되던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버리셨어요.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죽어서 흙이 안 되는 사람이 없다. 세상 박사도 죽으면 흙으로 되고요. 어떤 재물가도 어떤 권력자도 다 죽으면 흙이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딱 정의를 내렸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조회스타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하던데요. 요나서 3장을 공부하면서, 야, 목사님,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네요. 아멘이세요? 말씀을 보니까 뭐 어느 부분만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 뜻대로 되던데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던데요. 내 뜻대로 됐으면 저는 아마 여기 안 서 있었을걸요. 내 뜻대로 됐으면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 전하면서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니까 저는 또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라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내 뜻 안 되는 거 여러분 이제 포기할 때 되지 않았어요? 내 뜻 구하면서 시간 보내고 열정 보내고 에너지 보내고 물질 쓰던 거 이제는 내려놓을 때 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그렇다고 한다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더라니까요. 내 때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아버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것도 내가 원할 때 오는 것보다 아버지가 원할 때 와야 그게 진짜 좋은 것이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평안해지시는 거고,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도피성 바깥에서나 내 멋대로 살 때나 내 뜻을 구하고 살았던 것이지, 그랬더니 실수하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면 자기 뜻 펼칠 수가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대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해요.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자기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고백하시던데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법으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던데요. 믿으세요? 근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믿으세요? 그걸 믿어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린다는 건요, 내가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조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누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살리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른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는 쪽으로 가셔야지 죽는 쪽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면 사는 쪽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이 전력 질주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는 쪽이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도피성으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실수하면 자기의 실수 때문에 억울한 죽음 당하지 말고 도피성을 6군데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다 지역마다 중심에, 그것도 다 거리를 둬서. 왜 그래요? 어디에서든지 실수하고 어디서든지 사고를 치더라도 재빨리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높은 곳에다가 세우신 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실수하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그러니까 지금 도피성을 만드신 것은 너희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죄 짓고 싶었을까요? 하와가 불순종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았어요. 순종하고 살았어요. 선악과 안 먹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뱀이 유혹을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보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나와요. 왜요? 가만히 놔뒀으면 죄를 안 졌을 텐데 이놈의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보라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네. 사탄이 야 요것 좀 봐라 그러면 눈 감아버리세요. 왜? 너가 보면 유혹에 빠지는 걸 아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억울한 거예요. 하와 억울합니다. 하와. 저와 여러분들도 억울합니다. 여러분, 죄 짓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하나님 뜻 거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위에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탄은 이런 존재예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사탄이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국에서 나온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너를 길에서 만나는데요,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아요. 네가 피곤할 때 여호수아, 모세, 또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떨어질 때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아주 비열합니다. 뒤에서 조금 지치고 낙심되고 떨어진 사람들 억울합니다. 누가 사탄한테 먹히고 싶겠어요? 사탄은 약한 사람을 공격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요,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요, 긴장하셔야 돼요. 사탄이 호락호락하게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 전파하신 게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고 싶으세요? 사탄하고 멀어지고 싶으세요? 회개만 한번 해보십시오. 3일 밤낮으로 회개만 한번 해보십시오. 회개하는데 사탄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멘.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요. 회개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게 되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셔야 될 게 회개예요.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마음에 정욕을 없애셔야 돼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왜요? 정욕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받게 되면요 오히려 사탄의 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다 내 손 안에 들어있는 게 복인지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면 괜찮지만 내가 그걸 위해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암직도 없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하니까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죄를 저버리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한 역할은 보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말을 틀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속인 것밖에 없어요.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억울할 걸 하나님이 아셔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어요. 민수기 35장 10절 11절만 보겠습니다. 참 많은 구절들이요. 이미 여호수아 20장 전에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10절과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도피성으로 들어가려면요 갖춰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를 진 것을 알아야죠. 실수로 누군가가 죽었다. 그걸 내가 알아야죠. 내가 실수한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참 어렵다 하지만요 여러분 신약이 더 어려운 거 아십니까? 구약은요 진짜로 죽여야 그게 살인죄인데요 신약은요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여러분 살인 안 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나 살인 안 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피성의 필요를 못 느껴요. 내 연약함을 자기가 모르면 도피성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 갑니까? 도피성에 가면 매여서 살아야 되는데요. 자유하지 못하는데요. 왜 거길 들어가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아야 도피성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긴급하다. 안 그러면 여러분 피해 보복자를 통해서요 죽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빨리 깨닫고 깨달은 분들은요 빨리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도피성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뒤돌아보시면 안 돼요. 집에 뭐 두고 온 거 아닙니다. 죽습니다.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되는데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 땅에서 그냥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때 이 지옥을 좀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포항제철에 가셔가지고 용광로를 한번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 이 지옥불이 뜨겁대는데 한번 이 땅에 있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선 맛보자고 용광로 갔더니 뭐 1300도 막 이런 것들이 있대. 1300도. 근데 그게 단 줄 알았더니 이거보다 더 뜨거운 게 있대요. 진짜 용광로 있대요. 거기를 갔더니 2300에서 500도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물질이든지 간에 그냥 들어가면 몸부림도 못 치고 그냥 닿는 대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부림도 못 쳐요. 시간 걸리지 않는다. 그냥 닿으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뜨거운 게 이 땅에서의 뜨거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옥불은요 2300도 500도가
어떤지 상상도 못해요. 근데 더 끔찍한 건 뭐예요? 와,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 천국 바라보시면서 견디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갔는데요,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 고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룻기 공부하신 분들 아시죠?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가까운 친족이 보복도 하고 땅도 대신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고엘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자한테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냥 그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래요. 지금 힘들어야 여러분 뭔가 또 있는 거죠. 성장이 있는 거죠.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제는 뭐 기쁨이가 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성장통이에요. 같이 기도하지만 성장통입니다. 지금 처음 경험하는 엄마하고는 이미 경험하신 분들 좀 달라요, 마음이.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사춘기 시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춘기 시절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거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해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환경인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요, 여러분. 여러분 3년 지나갑니다. 한번 3년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가장 또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억울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억울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한테 억울하셔야 돼요. 그래야 도피성을 찾아갑니다. 억울한지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당한 거예요. 늘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언제까지 속으실 거예요? 이제 억울해야죠. 이제 끝장내야죠. 이제 끝을 내야죠. 더 이상 사탄한테 우리가 농락당하는 거는 피해야죠, 이제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와야 돼요. 막 사탄한테 억울하셔야 돼요. 화나실 때는요, 사탄한테 화를 내세요. 왜 사탄을 가만두세요? 사탄이 여러분 우리 속이면 화를 내셔야죠. 왜 그걸 가만둡니까? 사람한테 화내지 마세요. 가장 미련해요. 사람한테 화내고 난 다음에 누가 제일 후회하는 줄 아십니까? 화낸 사람이 후회하지 받은 사람이 후회하지 않습니다. 화낸 사람이 후회해요. 여러분이 억울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쪽으로? 사탄한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왜요? 이렇게 억울함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니까. 언제 자유함을 받는다 그럽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들이 자기 집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피성 묵상하다 보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돼요. 이건 뭐예요? 피는 피로 갚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져야 돼요. 근데 그걸 누가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엄청난 죄인이에요. 여기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자유하게 다니는 거예요. 자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시려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살려주신 분한테. 안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해주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원망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누리시기 바라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아멘이세요? 이제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욕심 정욕에서 떠났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떠난 거예요. 지금 잔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계속 몸부림치지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회개한 자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도 회개를 싫어하지 마시고 도피성에 들어가려면 장로들한테 이렇게 자기의 죄를 말해야 돼요. 자기의 상황을. 그러지 않고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상황을 낱낱이 고하시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팔 벌려서 이리 와라 들어와라. 그럼 그 안에 들어가셔서 옛날에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옛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옛 것을 또 사모하지 마세요. 그냥 그 도피성에서 주는 거 먹고 마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통해 이미 우리는 죄인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피성을 미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사탄에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앞뒤 좌우 뒤도 쳐다보지 않고 이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안위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제 더 이상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 욕심이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 원하오니 역사하셔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